오늘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노아의 탈출 계획서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몇 해 전만 해도 이 AI의 수준이 단순히 전화 걸어주고 음악 찾아주고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삶의 지식들도 가르쳐주고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잘 변하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면에 대한 것인데요. 자고 싶은 욕구, 또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대감을 맺고 싶은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들이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됐잖아요. 핸드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은행 안 가도 되고, 식당 굳이 안 가도 되고, 극장 안 가도 되고요. 굉장히 편해진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편함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들은 점점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점점 과거보다 덜 자고 또 못 자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런 말들이 생겼잖아요. 집돌이, 집순이 그런 말들이 있을 정도로 이전보다 잘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콕을 동경합니다. 배달시켜서 먹고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OTT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외로움도요. 그만큼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는 것은 편해졌을지라도 기분은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안데르스 한센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에 보면요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면요 지금 내 주변이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심할 때 뇌는 우리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탈출 신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말하자면요. 이러한 탈출의 서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탈출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탈출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탈출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요. 바벨론의 그 포로된 생활을 탈출하여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너희들은 산 위로 도망하라, 탈출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탈출은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가 보내는 탈출 신호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탈출은 우리의 성장, 우리의 정결, 또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탈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좋은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탈출 서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그의 탈출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하는가, 우리 삶의 그 목적과 소명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이 탈출의 중요한 소재는요, 방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표현들을 한번 모아보면 13절에 보니까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15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니 생명체들이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16절에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셔서 방주에 있는 생명체들과 방주 밖에 있는 생명들과 구별하셨다는 것이고요. 17절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는 것이고요. 노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땅에서 떠올랐다는 것이고요. 23절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홍수가 끝난 후에 결국 방주에 있던 자들이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방주가 떠오르고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는 것이 바로 노아의 탈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출의 중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방주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말입니다. 테바라는 말은 성경에서 2번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데 다른 용례를 찾아보면요,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당시에 아기였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면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히브리인들 가정에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아기를 키우면 꼼짝없이 걸려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살리려고 생이별의 아픔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에 띄어 보낸다고 해서 살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이 아기의 생존을 담보할 수가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이 그 갈대 상자 앞에서 고동칩니다. 그럼에도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띄어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긴다는 요게벳의 믿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내가 모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테바라는 것은, 이 테바라는 상자는 하나님께 맡김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역시 테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것도, 또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분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주를 짓는 일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는요, 사실 많은 비가 내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거라는 하나님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거주했던 곳은요, 바다도 아니었다는 곳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주의 모양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에는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키도 없고요, 또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위에 하나밖에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길다란 이상한 박스 모양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를 위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도구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을 걸려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00년이죠.
10년 동안만 같은 일을 해도 어땠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방송에 긴 열전 같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디서 이상한 큰 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취재를 나올 법한 그런 괴짜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일은요, 주변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 일을 왜 하냐고 하고 어느 누구 하나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 상황들이 노아에게는요, 그에게 성큼 다가와 있는 두려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쏟았는데, 이 방주 만드는 일에 쏟았는데, 이 방주를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의 수고를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요. 이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장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경험하는 것처럼 아직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미래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방주를 준비한다는 일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일, 답이 안 나오는 일,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일, 그런 일을요, 노아는 어떻게 끝까지 해나갈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는요, 세상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심지어 나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경외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말하자면 뚝심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말스톤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3,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삶의 목적 중에 94% 정도가 결국 기다리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심지어 물건을 사고 그게 배송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 사람의 생애가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의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허무한 욕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내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방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준비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결과가 무엇일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결과는요, 첫 번째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홍수라는 모든 세상의 심판받는 중에도 방주에 노아가 들어감으로써, 그의 식구들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결과는요,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노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칭찬받았고요, 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바라봤던 것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바라봤던 것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었던 일들이 그의 믿음이, 그의 미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8장 20절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중에 사무엘 체드윅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쉽게 그만두고 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 뒤에 나 있는 그 멋진 털이 관모라고 하는데요, 꼭 비서가 볼펜을 꽂은 것 같다고 해서 비서새라고 부르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를 펴면 2m 정도로 굉장히 큰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비서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성이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 자기보다 몸집이 큰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되면요, 큰 날개로 날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타조처럼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맹수를 만났을 때 비서새는요, 맹수에게 잡아먹히기가 쉽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아야 할 때 그 나는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뜻하지 않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가면 성 요셉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과거에 아주 포악한 꼬마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우고 학교에 보내면 퇴학을 당하고요, 입양을 보내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꼬마는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습니다.
웃음도 잊어버리고 눈물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육원 선생님이 그 꼬마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나와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하자. 소년은요,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고요. 그는 힘들 때마다 보육원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보육원에서 자신의 재능 한 가지를 찾게 됐습니다. 그건 피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피자를 남들보다 잘 만들었는데 그 일에 몰두하게 되니까 피자 한 판을 단 11초 만에 반죽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피자 체인점을 만들어서 그 체인점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톰 모나한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물만 파면 그 우물이 계속해서 터지는 그 우물 파는 전문가가 있어서 한 번은 노하우를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파기 때문에 항상 100%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방주의 설계대로 그 방주를 지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신학자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분을 따르는 순종 학교에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미래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샘 슈메이커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10%만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10%의 행복만을 누리게 된다. 절반쯤만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생활 전체를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결국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서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하여 그의 가정과 또 모든 그 생명 있는 것들이 보존되는 그런 미래를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는요,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면 맛보지 못했을 그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들을 향하여 바로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명하신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와 순종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승리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둘러싼 그런 두려움과 위험과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삶의 두려움과 스트레스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순종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미래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구원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